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주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나는 변화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변질된 사람인가? 다시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교회만 오래 다녔지, 그리고 직분을 가졌지만 변질된 사람인가? 마귀는 우리를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변질시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이고 마귀는 우리를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변질시켜 갑니다. 정말 변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게 뭔가? 오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쉬운 말씀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기록되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는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 장롱면허입니다. 장롱면허지만 그래서 운전을 못하지만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운전할 수 있고 혹시 사고를 내고 실수를 해도 불법은 안 해요. 실수한 거지. 운전을 못해서 실수한 거지. 운전면허증을 가지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격을 줘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운전을 잘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해요. 그리고 막 1차선 추월도 하고요, 깜빡이 켜고 좌회전, 우회전도 하고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보다도 운전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불법인 거죠.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갖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그 다음에 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받지 못했다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아무리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당신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갖게 되면 비록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우리 7장을 봤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을 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곧 새 언약을 세우려고 첫 번째 것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주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이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하신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가 져요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흘리신 피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그랬고요. 이걸 따라 또 쉬운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쉬운 말씀 그러니까 6월절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너희를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그 자격을 너희들에게 주려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양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너희는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다.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쉬운 말로 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봅니다. 우리가 힘써 행한 사역입니다. 이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쓴 것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 위에 썼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져서 성령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줬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줬다는 얘기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고린도서 3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시험 말씀에 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고 이렇듯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를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번에 기록되어졌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일꾼이란 무엇이냐 말이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봅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사람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믿으면 아멘.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또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늘 새 언약의 일꾼이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현대인의 성경이 뭐라 그랬나 봅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말씀, 오늘이란 어느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참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노안 수술을 하면서 지난주 토요일 날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우리 김영구 목사님에게 8시 반쯤에 출발합시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뭘 먹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심근경색증에 나타난 증상이에요. 제 병명은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심근경색이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쓰러져서 오면 다 8, 90%는 죽는다 그래요. 심정지가 오니까. 그런데 자기 발로 찾아가면 그런 걸 느껴서 자기 발로 찾아가서 가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날 꼭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김영구 목사님한테 30분만 있다가 가자. 안과를 가는 거예요. 안과. 이 백내장 수술한 결과도 보고 이해가 되죠? 30분 있다가 가자.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뭐 체했나 보다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피스탈하고 타이레놀을 먹었습니다. 김영구 목사님 돼서 먹고 김영구 목사님한테 나 좀 통증 두들겨달라.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어깨부터 밑에 쪽 날개 쪽까지 그렇게 뻐근하고 아파요. 근데 그게 심근경색증의 증상인데 그걸 이제 모르고 감기 몸살인가 먹고 체했나 꼭 그런 느낌이에요. 김영구 목사님이 어깨를 두들리고 더 주물러주고 하는데 계속 이제까지 주무르러 갈 수가 없으니까 미안해서 이제 그만하라. 그러고 30분 있다 가자. 무슨 침대에 누워 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은 조금 이렇게 아파도 조금 지나면 낫고 그러더라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의사가 나한테 그래요. 이 정도면 분명히 징조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술집에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요. 100번이 넘는 몇 번이요? 100번이 넘는 징조가 나한테 있었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강대성에서도 간증을 했어요. 작년에 언젠가는 제가 붕에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잘 때 새벽 거의 4시까지 숨이 안 쉬어져서 이렇게 숨을 쉬었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리고 수없이 많이
이런 그 가슴이 찔리고 우리 부목사님도 또 권사님도 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이상하다. 그리고 내가 가슴을 치고선 가만히 있으면 또 가라앉아요. 또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넘긴 거예요. 어느 날은 조금 답답하다 싶어서 삼성병원에 갔습니다. 우리 김영관 목사님하고 몇 번을 가서 내가 여러 번 또 간증됐을 거예요. 가서 조사해 보니까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3개가 막혔다. 그랬죠? 들었죠? 그래서 다 해서 스텐트 시술을 하는데 또 마지막 검사에서 의사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병원에 안 갔어요. 그리고 또 한 1년 있다가 또 답답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또 간 병원이 그때도 김영관 목사님 데리고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을 갔습니다. 세종병원에 가서 수납을 하고 기다리는데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야 집으로 가자. 기다리다가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없이 제가 보니까 100번 이상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찌르고 심장이 멎는 느낌이 100번 이상 있었는데 그 순간만 지나면 괜찮아. 그러니까 그 징조가 왔는데 넘어간 거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내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도 없고 갈 생각도 없고 또 저는 잘 안 가니까 내일이 주일이니까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있는데 괜찮은 게 아니에요. 가라앉질 않아요. 압박이 오고 흉통,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고 숨 쉬는 게 정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자 보세요.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왔냐면 안과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안과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9시 반까지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냐고 간호사가. 그래서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감기 몸살인지 체했는지 막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못 가겠다 그래요. 그런데 못 가겠다니까 거기 원장이 그러면 보통 안과에서는 아이 그러세요? 그럼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잖아. 근데 그 안과에 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원장이에요. 병원 원장이 아니 굳이 오늘 아파서 먹고 다음 주에 가면 되는데 뭘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지금 증세가 어떻습니까? 그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증세를 말했더니 안과는 안 와도 되고 안과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친구 의사들이 심장내과에 많이 있는데 목사님 지금 상태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목사님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병원에 빨리 가십시오.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보통 안과 의사들이 안 그러잖아요. 왜 자기가 전화해가지고. 근데 이 의사가 믿음이 너무 좋고 어머니가 그 원장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야. 그래서 참 주의 종들을 이렇게 잘 섬겨. 근데 그때 안과 의사가 빨리 가라 그랬는데 또 무시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선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가라앉질 않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때 분명하게 빨리 병원에 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빨리 가라. 2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났는데 말씀이 딱 마음을 주시고 그런 말씀이 딱 들려졌는데 그 뒤로부터는 가슴이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듣고선 김영근 목사님한테 병원에 가자 그랬는데 우리 김영근 목사님은 안과 가는 줄 알고 아니고 지금 가슴 답답하니까 심장이나 다른 내과 병원에 가야 되겠다. 김영근 목사님은 그럼 어느 병원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병원으로 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단원병으로 가라. 내가 아는 병원은 고대 안산병원, 고대 큰 병원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한도병원, 센츄럴병원밖에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내 입에서 뭐냐면 단원병원으로 가라. 하나님이 다 말씀하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달라 그랬는데 김영국 목사가
119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모시고 가면은 빠르니까. 그래서 이제 차 곧바로 나는 가슴을 붙들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 이호진 목사님이나 김진 사모 다 이제 봤죠. 이제 차에 타서 곧바로 이제 김영 목사 둘이 타는 병으로 갔습니다. 저 친구는 차를 주차하고 나는 내려서 들어갔는데 수납하는데 사람들이 줄이 많이 서 있어. 근데 도저히 수납할 수 없고 그냥 가슴 붙들고 내가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응급실에 들어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은 사람 같아. 그냥 들어가자마자 자기들이 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날 두더니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수술 받을 수 있는 이게 전부 이걸 하는 거야. 막 달고 오줌 주머니도 차버리고 말해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또 밑에 사타고 있는데 막 털도 다 깎아버리고 막 그냥 정신이 없어. 사람이 이게 옷도 그냥 홀라당 벗기는데 그냥 젊은 여자아이가 아프니까 창피한 것도 없더라만. 속으로는 인연들이 허락도 안 받고 막 그냥 벗겨버리네. 아프니까 창피한 게 없더라고. 그냥 그러더니 그냥 곧바로 수술 준비가 돼서 올라간 거야. 수술실에 올라가서 급하니까 이제 급한 쪽을 뚫어서 잘 됐다는 거야. 잘 됐어. 그런데 환자분 어떠세요? 그런데 근데 이게 전신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 때문에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생히 들리는데 내가 숨이 안 쉬어진다. 그 의사가 당황을 한 거야. 식은 땀이 쫙 막 땀이 나면서 숨이 안 쉬어져. 그러니까 이 의사가 화면에 잘 됐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니까. 또 다른 쪽을 뚫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끝나고 이걸 딱 막았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니까 놀래가지고 또 다른 데를 또 뚫으려고 이 허벅지에 이제 동맥인가요? 그 혈관을 다시 뚫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상하다. 그 말이 다 들려. 이상하네. 왜 이러지? 이상하네. 이게 다 들리니까 말이죠. 사람 기분이 묘하더라고. 이상하네. 그러니까 급하니까 야 다시 뚫어. 이렇게 된 거야. 다른 데 스탠들도 놀라니 뚫어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상하다 하면서 자기들 물어봐. 환자분 혹시 당뇨 있으세요? 네, 당뇨가 있습니다. 그 응급실에서 그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그게 뭐냐면 저혈당 쇼크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조치를 하니까 식은땀이 싹 사라지고 조금 숨이 쉬어지더라고. 그런데 다시 뚫어 그래가지고 뚫었더니 이 피가 안 멈추는 거야. 그리고 피가 안 멈춰서 막 순식간에 피가 마다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강제로 치료를 한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얼마나 힘으로 눌러나왔는지 여기가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다 멍이 들고 8시간을 치료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 예배할 수 없고 주일날 거기 놓여있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묘한지요.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도 제가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 의사가 사는 소리, 당황하는 소리 다 들으면서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냥 저는 지금 하나님 지금 가도 하나님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기도만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데요. 시편 91편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나는 계속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요. 내게 반복해서 들려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그 응답을 받고서 내가 막 눈물이 나고 하는데 나중에 중환자실에 올라와서 일반실에 있는데 우리 사모가 여보 예수가족교회 신성남 목사님이 전교인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 자기가 응답받았다고 문자를 보낸 거야. 우리 사모한테 톡으로. 근데 그 톡으로 문자 보낸 걸 보여주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 똑같은 거야.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다. 2번이나 이렇게. 할렐루야. 얼마나 신기한지.
그 다음에 15절에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곁에 함께, 그렇게 곁에 함께 있어 주리라.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함께 있었던 거야.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 16절에 봅니다.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해주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나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그를 오래 살게 해주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이어서 11절 12절 볼까요?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아멘이죠? 눈물이 그렇게 하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리니. 12절입니다.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붙잡으리라. 혹시나 돌불에도 치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리라.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봅시다. 신말 성경으로. 그 옆에 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 위에 보면. 시작.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리죠. 기억나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눈물이 나. 이사야서 49장 3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속 일주일 동안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병원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100번의 징조가 넘도록 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넘기면 괜찮으니까 병원을 안 갔어요. 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새 언약의 일꾼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100번도 1000번도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날만 지나면, 또 그 순간 지나면 또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늘 100번 1000번도 더 말씀하셨어. 이 새 언약의 진리라면, 이 새 언약 복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에게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도 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순간 지나면, 은혜 받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순간 지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요. 알아듣고 있나요? 오늘 기억하세요. 100번의 징조가 나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그 순간 또 지나가면 괜찮으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점점 혈관은 막히고, 쓸모없는 혈관, 완전히 혈관은 망가져버린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수백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